5월 8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힘과 믿음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가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이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한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이 공회원들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말이 막힘이 없었고 굉장히 논리적이었는데 그들이 학문을 배워본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사실 그들은 회당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할 만한 지식이나 수사학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킨 것을 성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증인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을 정죄하고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공회원들이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처벌할 근거도 없고 처벌을 했다가는 자신들을 향한 논란이 일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라는 그런 협박, 즉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과거에 죽여버린 그 예수를 다시 등장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겁박에 대한 두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재차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자, 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이 공회원들은 다시 당황했고 결국에는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두 사람을 풀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나 이들을 과하게 또 공죄하거나 뭔가 처벌을 했을 때 밀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자, 이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동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립니다. 그들은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이후에 이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간구하는데요. 그 내용이 담긴 구절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들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방금 막 옥에 갇혀서 신문을 왔다 나온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에 이 간구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옥에 갇히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달라라는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 전파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3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모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했던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을 이유로 오늘날에도 맞닥뜨리게 될 이 다양한 종류의 고난은 실패로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어떤 사건들이 실패로 보이건 그렇지 않건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어찌 보면 죽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 눈에는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보일 수 있었지만 그분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엔 죽음과 부활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승리하셨죠. 때때로 경험할 수 있는 이 고난과 박해에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항상 이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갖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입막음을 하고자 하는 그 여러 위협들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담대하게 그 이름을 증거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과 위협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언제나 드러나고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제 어디서나 증거되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